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 구원이라는 말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런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도요 조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미카 집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미카 집사님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집사님 가정은 일본에서 이제 통일교 그쪽에 지금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 집사 여동생분도 이제 통일교에서 이제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도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통일교 합동 결혼식에 거기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느껴졌습니다. 가보니까 마리 합동 결혼식이지 실제로는요 더 중요한 행사는 문성명 씨가 죽었는데 이게 아마 5주년이 지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문성명 5주년 기념식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이제 합동 결혼식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뭐 얼마나 많으냐, 뭐 집사님 말로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집사님이 결혼식 할 때는 3만 쌍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한 3천 쌍이 넘게 그렇게 지금 이제 결혼식에 요번에는 참석한다 그래요. 가보니까 뭐 3천 쌍이니까 합치면은 6천 명이 넘고요. 하객부터 해가 제가 보니까 몇만 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봐야 했는데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청평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다 통일교 재단에서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놓고요. 대단하긴 대단해요. 아이가 그냥 마을 전체를 다 사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쭉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식들을 쭉 지켜봤는데 뭐 결혼식 행사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하더라. 한마디로 그냥 문성명 씨 추도식 하는 게 추모를 하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라든가 어떤 중요한 그런 뭐 이렇게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 훌륭하다 이래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딱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미자 씨가 불렀던 찔레꽃 노래예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문승민 씨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찔레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옛날 노래니까 몇 가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 너무 처음부터 불러라면 못 부르는데 가사를 조금 알고 있는 거고요.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미자 씨가 불렀던 찔레꽃이라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찔레꽃 이제 쭉 틀어주면서 뭔가를 하는데 제가 주위로 살펴보니까 제 옆에 있는요, 그냥 60 다 되어가는 아저씨 같아요. 양복 점잖게 입고 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은 놀랐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우는데 뭐 대한민국 남자들 거의 잘 안 울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성민 씨가 옛날에 즐겨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노래 같은데 그 노래를 틀어주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울고 있는 거 보고 제가 좀 그렇지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또 하다가 또 나오는 노래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노래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뭐냐 보니까 이것도 본인이 즐겨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는데 또 옆에 사람들이 울고 있고요. 하나 더 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향 생각요. 가고팝니까? 하여튼 그 뭐 내 고향 남쪽 바다 이것도 이제 해주는데 또 옆에서 울고 있고요.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좀 뭐 나쁘게 욕하는 건 아닌데 뭐 제 느낌이 그랬으니까요. 북한의 김일성 그죠? 뭐 그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제가 이제 오면서 미카 집사님한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나중에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집사님 때하고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님 때는 문성민 씨가 직접 이제 합동 결혼식 주례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그때는 문성명 씨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가보니까 뭐라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냐면 문성명 참부모 이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천지인 참부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문성명 씨가 참부모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고 있는데 천지인 참부모 저건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요. 설명을 하는데 문성명 씨가 죽어서 이제 하늘 가 있죠. 그래서 천국의 하늘의 천입니다. 하늘의 참부모로요 문성명 씨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성명 씨의 아내가 이제 지금 살아 있더라고요. 나이가 거의 한 80 넘어 되는 분 같고요. 이분이 뭐 이제 폼 잡고 앉아 있는데 대단해요, 여러분들. 밑에서 뭐가 쫙 올라오는데 그분이 올라와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장치가 거기다가 막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죠, 뭐 이렇게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 뿌려놓고요, 막 조명하고요. 아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이 세상의 땅의 그죠, 지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뭐 사람 부모인지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냐? 문성명 씨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분을요 또 이제 하나님처럼 신격화 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제가 속으로 그럼 이분 죽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요. 이제 아들이 또 하나님 되지 않겠는가? 뭐 딸이 하나님 되든가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제 그런 행사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뭐 잠깐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어쩌면 별것 아닐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 그저 후대들요, 렘넌트들요, 뭐 시원이도 있는데 엄마 아빠 그저 목사고 사모님이니 뭐 예배 안 드릴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 통일교 행사를 바라보면서요, 진짜 내가 복음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게요 얼마나 복 받은지 몰라요. 아마 그 자리에 거의 제가 볼 때 몇만 명이 모인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격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복음 몰라 가지고요 이런 뭐 잘못됐다, 뭐 그들은 잘못됐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진짜 100% 잘못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그 통일교 행사를 하는 거 보면서요, 진짜 제 마음속에 야, 참 복음 깨닫고 복음 갖고 있는 거 정말로 감사하구나, 제가 정말로 마음속에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진짜 저 사람들 복음 몰라서 저럴 텐데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졌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에요. 거기에 일평생을 투자하고 일평생을 달려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상도 마찬가지겠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요, 정말로 이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문성명 씨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제가 속으로요, 메시아고 하나님이 맞은데 뭐 이미자가 노래 불렀던 찔레꽃 가지고 그렇게 감동받고요, 또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죽은 지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향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뭐 따뜻한 남쪽 바다 뭐 그리운 샀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샀고, 하나님이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뭐 그분들의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칼빈의 5대 교리라 그래요. 그걸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칼빈의 5대 교리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삼손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습 속에서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칼빈의 5대 교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많이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들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5가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칼빈이 발표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종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5가지들을요 쭉 발표해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게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입니다. 어떤 교리냐면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뭐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내용은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는 첫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죄인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 부패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모든 것이 부패 다 버린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음식이 여러분들 조금 상해도 버리는데 이것은 조금 상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상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적 부패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무능이라는 말은요, 사단 문제지요. 인간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요 절대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죽은 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리에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땅에 또 살아있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카리스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사진부터 쭉 나오던데 제가 보니까 참 착하고 순수하게 생기셨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신격화 시켜서 땅의 부모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뭐가 한 가지 이해 안 된 겁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해 안 되니까요, 그런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는 이런 모습 속에 빠져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 결국 인간은요,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요, 구원의 그런 능력도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첫 번째 칼빈의 교리가 됩니다. 두 번째 칼빈의 교리예요. 무슨 교리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에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때에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요, 자격도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자격도 없고 구원의 가치도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택하시면서 구원하실 때는요, 자격도 묻지 않고 가치도 묻지 않고 능력도 묻지 않으신 거예요. 능력을 묻고 가치를 묻고 자격을 물으면은요, 대상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물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도 자격도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리는 제한적 속죄라는 게,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니까요. 설명을 하면은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전 인류를 구원함이, 그것도 말은 맞는데 조금 따져보면요, 그 중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신학자들이요, 제한적인 속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예정된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요, 구원의 축복 강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가치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요, 창세전 영세전 이미 예정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칼빈의 네 번째 교리가 뭐냐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적인 속죄라 그랬죠. 예정과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절대 거부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요,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데 있어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과 응답 속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구원의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녀된 거,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거는요, 100%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5번째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견인이라는 이끌어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천국에까지 인도한다.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의 비밀들을 가지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음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무조건적인 선택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고요. 예정과 작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반드시 구원받게 하고요. 구원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 5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오늘 삼손입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사사들 중에서 꽤 많은 분량들이 나오고요,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걸 다 살펴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 삼손의 내용들을 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찬찬히 한번, 많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삼손을 통해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삼손을 여러분들 4가지로 조금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신이로노스의 삼손이고요, 두 번째는 사사 삼손이고요, 세 번째는 언약을 상실하는 삼손이고요, 마지막으로 삼손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나신인 삼손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는 신학자들마다 다른데 거의 이제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 한 340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이 기간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한 340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40년 사사 시대 여러분들 4가지가 계속해서 악순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요,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요, 우상에 빠지고요. 이게 계속해서 340년 동안 이게 로테이션 되는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제일 큰 그런 주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날 이 시대에는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니까요. 뭐 40년은 그냥 두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블레셋에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이 현실을요 이스라엘 민족들 아예 숙명처럼 그대로 받아버리게 되는 게. 당연히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블레셋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농사 실컷 지어가지고 곡식 걷어놓으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곡식 창고에 이제 쌓아놓은 거 탈탈 들고 가버리고요. 또 이게 심지어 이제 이렇게 가축들 잘 키워놓으면요 또 쳐들어와 가축들 다 빼앗아 가버리고요. 이게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돼가지고 이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 부분을 보고 도전해야 되는데 뭐 그 자체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걸 당연한 것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냥 그 현실에 빠져서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예요. 범죄에서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또 범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마음 딱 단단히 작정하시고요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죠. 근데 여러분 이 사사는 전부 다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된 부분이 될 때에 성년일 때에 그래서 사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그래서 부름 받아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사의 사명과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키워지는 그런 렘넌트 사사가 필요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시는 거예요. 하도 여러분들 사사 세워가지고 사사 역할 감당해 본다 이게 이제 일이 안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한 사사가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사사라는 사명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지는 그런 이제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니까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노아가 그 당시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네가 아들을 낳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들 삼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언약을 갖냐면 나시린이라는 이런 언약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드려진 자 바쳐진 자다 이런 의미가 바로 나신인의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실이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요 일평생을 살면서 세 가지는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거기에 접촉해서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그런 규례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술 먹으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되고요. 머리도 깎지 말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구별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나실린의 언약 속에서 삼손이 이제 태어나고요. 계속해서 자라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두 번째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삼손이고요. 이제 삼손이 여러분들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사가 삼손이 장성했습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민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품고 내가 이 민족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언약이라는 부분들 사명을 가지고 자라났던 이 삼손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삼손에게 주장되어져서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여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렇게 감동 주어서 움직여 나가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육신의 힘이라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삼손이 힘이 셌냐? 뭐 옆에 지나가는 사자가 온다고 열받아 가지고요. 사자 입 찢어 가지고 죽여버리고요. 그게 삼손의 힘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귀 턱뼈 가지고 3,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요. 그 정도로 육신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고 사자 찢어 죽이라고 하나님 힘 주신 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힘 주신 겁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와 장애 이런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수레바퀴를요 하나님이 끊기 위하여서 삼손을 부르신 부분이 되게 되고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안 해요. 자, 진짜 이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마노아가 여러분들 그죠? 아들 없다가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요 나시딘으로 키우라 그랬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키워야 되는데요. 근데 삼손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성했을 때는요 사명이 언약이고 상관이 없고요. 삼손이 누구에게 빠져드냐?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들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요 이제 이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결혼 잔치를 여니까 결혼 잔치 이방인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술이 따라오는 거죠. 삼손이 그 잔치에서 술 먹고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쭉 살펴보면은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를 죽여버리고 그 죽인 사자에게 여러분들 벌이 그곳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꿀을 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을 따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이고 사명이고 이거 뭐 전혀 상관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남아 있는 거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나시린의 규례 중에 머리카락 안 자르는 거 요거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여러분들 뭐만 남아 있는 겁니까? 형식만 남아 있는 거지요. 이미 삼손의 중심은 언약이라든가 그리고 사명은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여자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게 되는 거고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 왜 이 삼손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갔으면은 진짜 언약을 중심에 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금 이제 제가 살펴보면 하는요. 삼손이 현장 보는 눈은 없고요.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지를 아니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현장 보는 눈도 없으니까 현장에 대한 한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갖고 있지 아니한데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불렀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삼손의 마음속에 부모의 언약과 사명이지 자기 자신의 언약과 자기 자신의 사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과 한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한이요 자기에게는 소원과 한으로 붙들려지지를 않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이게 숙제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삼손이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만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지니 언약이라는 부분들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모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나신이로 불렀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감사가 없으니까 뭐로 다가오겠습니까? 술 먹는 거 자기는 술 먹고 싶은데 술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율법으로 다가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른 부분 생겨지고요. 그리고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거 접촉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니 이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자기 인생에요 잘못된 거는 구속이라는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지 않은 것도 머리 길면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여러분들? 뭐 집사람 이제 머리 조금 짧게 깎아가지고 머리 감을 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그래요. 우리야 머리 간단하게 남자들 머리 깎는데요. 여러분들 삼손이 일평생에 머리 안 깎고요 계속 살아가야 되니 이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요 복음이 사실적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복음이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고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요 불편한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삼손이 이제 이런 형태로 흘러가 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이제 장성해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날 때는요, 바로 어디로 달려갑니까? 블레셋 여자 달려가 가지고요, 그 예쁜 여자 골라 가지고 장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벌려서 술 먹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 결혼 예식에 이제 결혼 잔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결혼이 완전 파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삼손이 열받았던지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삼손이 죽여버렸으니까요, 블레셋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삼손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삼손은 또 가만 안 있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삼손이요, 자기를 잡으려 왔던 블레셋 군대입니다. 3,000명을 이제 주위에 무기 찾아보니까 나귀가 죽어 있고요, 나귀 턱비가 보여가지고 그것 들고 휘둘러 가지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잡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사사의 사명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이 사명을요, 감당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기 14장 4절에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삼손이요, 블레셋 여자하고 막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니까요, 뭐라 나오냐면 그 부모는 이 일이라는 말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나시딘으로 자라온 게 실컷 공들여 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 빼앗기도록 만들어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명 블레셋 사람 죽이고 나중에는 군대 쳐들어와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삼손을 사명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강제적으로, 억지로요.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내가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도 모를 정도로요.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걸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요, 억지로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컷 사명 감당했는데도 이 사명이요, 삼손에게 축복과 응답이 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남는 어부라는 이런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으로 맞다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콕기 가지고요 그냥 시간 지나 보니까 사명 감당되어졌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죠? 아예 여러분들 언약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삼손이 누구에게 빠져드냐, 블레셋 여자인데 똑같은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기생이라 그래요. 뭐 기생이라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몸을 파는 여자가 되겠죠. 그 여자 이름이 들릴라예요. 이 들릴라에게 또 빠져가지고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요, 이제 3,000명이나 삼손이 사람을 죽였으니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죽이려고 가든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이제 꼬셔가지고요,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아무리 삼손이 좋아도 이 여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부분들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네 힘 근원이 무엇이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털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힘센 것처럼 보여도 여자에게는 남자는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결국은 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이 바보처럼 이제 털어놓습니다. 왜 내가 이런 힘이 있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실인의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이게 삭도를 되지 않는 부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미 옛날에 술 먹고 뭐 떡 된 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 따먹을 정도니 여러분들 나실인의 규례 중에 이미 두 가지는 다 파기 다 된 거고요. 형식적으로나마 남아 있는 거 한 가지, 그게 이제 머리카락 안 자른 부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 술 먹어놓고 재워놓고 머리카락을 싹둑 다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가진 모든 힘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제 잡혀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삼손이 뭐를 파괴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언약 파괴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마어마한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삼손은 여러분들 두 눈이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 제일 먼저 눈알 두 개를 뽑아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현장을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맨날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쁜 여자 골라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여자 만났고요, 그러다가 또 안 되었는데 들릴라 또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삼손의 눈은 여러분들 이서나만한 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이 뽑혀져 버리는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놓고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소처럼요 맷돌을 돌리는 이런 일대 감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소를 이제 맷돌을 메어 가지고 맷돌을 갈게 해야 되는데 그 소의 자리에요 삼손을 세워 가지고 이 맷돌을 갈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언약을 상실한 사람은요 뭐처럼 된다고요? 짐승과 노예처럼 똑같은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언약의 비밀을 잃어버리고요 사명 상실해버리면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수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삼손의 이 모습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 삼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들 큰 문제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궁극적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요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속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삼손인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거고요. 성경 사사기 1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머리 깎였다가 시간 지나니까 머리카락은 자라나는 거 당연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말은요 삼손이 단순히 머리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부분들을 회복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들 나실인의 언약을 회복하고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장을 향한 두 눈을 갖고 있을 때도 보지 못했는데 두 눈을 뽑혀주고 나니까요 뭐를 봅니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하늘요 그제서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삼손이 하나님의 그런 사명과 언약들을 회복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삼손의 최후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 이제 삼손이 이렇게 붙들려 왔으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이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사로잡은 거는 블레셋의 신입니다. 다곤의 그런 신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삼손을 잡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곤 신에게 감사 제사 드리고요, 삼손을 잡았던 것 때문에 축제를 벌이려고요 그렇게 이제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축제를 여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삼손은 여기에 끌려 나와 가지고 이제 제주를 부리게 되는 그 정도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두고요 오늘 삼손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삼손 쭉 이야기 읽어보면요 삼손이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딱 2번 기도한 능인데 한 번은 뭐냐니까 나귀의 턱뼈 가지고 3,000명을 때려 죽여서는 얼마나 이게 힘과 에너지가 딸리겠어요. 그래서 3,000명 때려 죽이고 난 이후에 딱 최초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목마르니까 하나님 내게 물 주세요. 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이 삼손의 전 일생을 살면서 처음이자 그런 딱 최초의 기도, 목마르니까 내게 물 주세요. 요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뭐 축복된 인생이 되겠죠. 뭐 하도 문제 어려움 없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그게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처럼 기도 제목 하나도 없고요. 하나 있는 기도 제목, 내가 목마르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요 정도 수준 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삼손의 첫 번째 기도고요. 오늘 본문이 삼손의 마지막이자 2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나실린의 언약, 사사라는 사명,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 천만에 여러분들.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또 돈이 많아서, 내가 또 좋은 직책과 직분을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죠.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억된다. 그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종교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해요.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 불쌍한 나, 지금 비참하게 돼 있는 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해달라는 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내게 주신 사사의 사명, 이거 하나님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삼손이 기도해요. 삼손이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힘 갖고 있을 때요, 나귀 턱뼈 가지고 3,000명 때려 죽여버리고요, 지나가는데 사자가 고함 지른다고 열받아가지고 사자 입 찢어 죽여버리고요, 한 분도 감사, 한 분도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귀한 줄 모르니까 결국은요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삼손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힘에 대한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진짜 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이 진짜 생겨야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이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물론 여러분 개인의 원수가 맞죠. 눈깔 뽑히고 막 지금 이제 노예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개인의 한을 원수를 뛰어넘어서 어떤 원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어려움 주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한을요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그게 보면요,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복음을 향한 중요한 헌신의 비밀들을 회복하는 이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그 언약들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삼손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고요, 몇 수십 년을 사는 것보다 사명 회복하고 하루를 사는 그 하루가요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과 사명들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칼빈의 5대 교리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뭐 전적 타락부터 해서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궁극적인 구원.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는 반드시요 궁극적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우리가 믿음 갖고 있든 불신앙하든 그게 상관없고요.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맞으면은 궁극적으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고요. 나를 통해서 사명은 반드시 이게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삼손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사사로 불렀어요. 결국 삼손이 전부 다 언약도 잃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서 나중에는 눈알 뽑히고요, 짐승처럼 살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주신 언약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요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맞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든가 아니면요 뭐 삼손처럼 비참하게 사명을 감당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 회복하고요 한 시대에 마음껏 전도자의 축복 강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가치를 몰라게 되는 거죠. 지난주 참된 가치 그랬고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 언약의 가치, 믿음과 사명의 가치, 이 가치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처럼요 모든 그런 축복과 응답들을 전부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가치를 모르니까 내 손에 있는 참된 가치는 내팽개쳐 쳐버리고요 잘못된 가치를 내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삼손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지만은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여러분들 버린다고 버려지고 잃어버린다고 잃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영원 불변의 절대 진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의 언약을 잃어버려가지고 쓸쓸히 맷돌 가다가 죽었다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요 눈알 다 뽑히고요 짐승적으로 물맷도 돌리고요 그러면서 블레셋 많은 사람 앞에 비참하게 쇼나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들 삼손이 모든 걸 빼앗기고 나니 뭐 붙들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사명과 언약 붙들 수밖에 없지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일평생 살던 삼손이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는요 뭐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내 원수인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고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언약 성취되게 돼 있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마음껏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